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크게 두 개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비유를 들어 천국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셔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천국이 비유되어지는 것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두 번째는 누룩과 같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천국의 핵심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작은 것이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그 씨앗과 또 그 씨앗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있는 그 모습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대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가능성이 최대한 발현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는 것이면서 또 감추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이중성을 동시에 띠고 있습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이지만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흔하게 라디오의 주파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주파수를 맞출 줄 아는 사람, 거기에 튜닝이 된 사람들은 클리어하게 듣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래서 드러내시는 것인데 또 반대로 감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겨자씨 한 알 누룩과 같이 비유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이죠. 가라지 비유였는데요. 이제 우리 알고 있죠. 이게 농부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 농부의 원수가 와서 악의적으로 가라지 씨를 농부의 밭에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는 중에 그 농부의 하인들이 주인의 밭에 가라지와 좋은 씨앗에서 나오는 곡식이 동시에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라지를 뽑아내고자 할 때 주인이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 뿌리가 엉켜 있어서 좋은 씨앗에 그 열매 자라고 있는 그 싹들이나 또 그 줄기 또한 빠질 것이 두려우셔서 그걸 걱정해서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고 말하는 거죠. 추수할 때는 이제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고 베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라지를 쉽게 음,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해서 따로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 농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인자입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추수는 세상의 때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좋은 씨를 이 세상에 뿌려서 그 씨, 좋은 씨죠. 천국의 아들들이 자라고 또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동시에 자라고 있어서 구별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사들을 보내는 그 날에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소멸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풀무불이라고 하는 불 자체가 사실은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소멸보다는 정련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고통스러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서러움 또 그 안에서 좌절 또 분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지옥이 정말로 이제 소멸되어지거나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는 분리인 것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참회 또 어, 그 회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 또 그 안타까움을 넘어서는 분노 이런 다양한 모습이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 속에 있게 되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의 나라인 것이고 자기 아버지의 나라이니까 의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왕자와 공주의 삶, 또 특권과 권세 있는 삶에 대해서 기대하게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지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에 나와 있는 묵상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13장 이후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23장의 꾸짖음을 제외하고 공개적인 말씀은 모두 비유입니다. 누구나 비유를 들을 수 있지만 비유 속에 감추인 것들은 제자들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무리와 말씀대로 사는 제자를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은 비유의 의미까지 모든 이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비유의 의도는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적은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의인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잘 구별할 수 없지만 심판의 때가 오면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서 뚜렷하게 식별될 것이고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대가를 다 얻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에게 둥지를 마련해 주듯 로마나 예루살렘이 아닌 무명의 시골 마을 갈릴리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장차 크게 흥왕하여 온 이방 나라들이 나와 하나님 나라 백성 됨의 도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지역이고 사역이고 사람이었지만 온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소망을 주는 소식이 되는 날이 꼭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몰래 감추어 놓은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끝은 시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다를 것입니다. 그 출현은 떠들썩하지 않고 은밀할 것입니다. 그 확장과 발전 역시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의 수적 성장만을 가리키지 않고
세상에서 영적 영향력에 확대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지금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 더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하고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거대하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며 순종하게 하소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분별한 뜻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